여러분 징검다리 건너본 적 있으세요? 네. 징검다리 개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중간중간에 놓인 돌을 하나씩 밟으며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징검다리 또는 돌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요, 신중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매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종종 긴장하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내 다음 돌 위에 발을 올려놓고 안정적으로 서게 돼서 뒤를 돌아보면 뭐랄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죠. 여기까지 왔어, 안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엄청나게 많은 걸음들을 지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고난을 한 번에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점프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고난을 건너뛰기 위해서 마치 광고 보지 않고 유튜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우리는 하이패스로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 돌다리처럼 하나하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다리를 하나씩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감사의 발도장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그때 뭐가 찍힐까요? 그 돌 위에 여러분의 발자국이 찍혀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입술로 뭘 고백해야 한다고요?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다음 돌 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아기가 자기가 신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부터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뭘까요? 이건 내 실력이야, 이건 내 능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게, 이 돌다리를 하나 건널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처럼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요, 어떨 때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음 돌 위로 펄쩍 뛸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요, 마치 삶을 걸어가면서 그 인생의 하나의 돌을 넘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돌다리를 하나 건널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감사의 발도장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감사의 발도장을 찍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발도장. 시작!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발도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축한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겉으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속 안에 있는 것들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전 존재로 반응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보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기억하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징검다리를 하나 딱 건널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발도장을 우리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 감사한 거. 사모님이 계시네. 감사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뒤돌아본다는 건 고개를 뒤돌리는 게 아닌 거 알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볼 때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감사해요? 성도가 있어요. 뒤에. 다요. 다요? 네. 어떤 거 다? 전부 다요. 어떤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싸는 거. 똥 싸는 거 감사해요.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는 거. 아우, 다 원초적이에요. 먹고 자고 싸는 거. 또 뒤에 성도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 몇 명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우리 사모님, 지유, 유나, 다인이, 그리고 시우까지 우리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뒤돌아보니 감사함. 성남. 뒤돌아보니. 라면이 있으면 감사.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라는 말이에요. 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돌아보니 감사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뒤에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뒤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있어요, 시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언니가 있는 것도 감사한가? 아니요? 언니를 때릴 수 있어서. 아, 다 언니가 있는 건 감사하지 않는구나. 언니 없는데. 자, 또 난 언니 자는데. 자는 거 감사합니다. 잘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얘기하는 게 다 먹고 자고 싸고밖에 없어. 먹고 자고 싸는 거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건 있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생각해야 돼. 또 학교를 잘 가. 학교를 잘 갈 수 있도록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코 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 골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 게 아닌데 하여튼간 살아있는 거는 감사하네. 그죠? 그래서 코 고는 건 살아있다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하는 건 숨쉬고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도장. 시작.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발도장. 자,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 땅땅땅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건 죽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위에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고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통치받고 그리고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먹고 자고 싸는 거 감사합니다.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들은 거. 저를 보세요. 장난 그만 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예수 믿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할 때마다 장난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게 하는 그 상황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거 있죠. 그거. 심야괴담에 나오는 좋지 않은 것들. 그런 좋지 않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좋지 않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재밌으니까 재밌게 노는 거고요. 그냥 그게 지금의 즐거움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기대하냐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할게요. 좋은 것 주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발도장. 시작. 좋은 것 주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발도장. 자,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먹을 것, 어떤 사람에게는 입을 것,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치료될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불편함과 부족함과 결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몰라요. 친구들은 그것을 압니까?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외로움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엄마와 아빠에게 혼났기 때문에 속상한 그 마음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걸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이걸 너무 갖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재수하고 삼수해서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끝에 살아보지 아니 우리는 끝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100살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1000살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그런데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앞으로 10초 후에 20초 후에 지우는 10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모르지. 그렇게 맞을 거예요. 자, 보세요. 10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10초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피해 나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요. 그래서 병이 들고,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의 삶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삶의 앞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좋은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놀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주셨다. 그러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All the time.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배고픔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다시 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퀴즈. 자, 여러분 퀘스트 있죠? 퀘스트. 게임할 때마다 퀘스트를 하나씩 깨잖아요. 미션들을 깨잖아요. 네. 그리고 미션들을 깨면서 어디로 갑니까? 끝까지 가죠. 그 단계들을 건널 때마다 목표한 지점까지 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느 둘레길이나 아니면 체험 박물관에 가서 여권 같은 거나 이런 데 스탬프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근데 스탬프 도장을 찍으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면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미션을 완료하고 끝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 커피를 공짜로 받는. 감사의 발도장도 똑같아요. 감사의 발도장도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의 발도장을 찍지 못하면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11조로 100원을 드립니다 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100만 원이 생겨서 10,000원을 드린다? 1,000만 원이 생겨서 100만 원을 헌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원부터 100원부터 1,000원부터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드리는 걸 너무나 아까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거나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발도장이에요. 오늘 감사의 발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침밥을 먹었으면 아침밥을 먹은 게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었으면 숨을 쉬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미션의 발도장들을 찍고 나야 그 다음 단계의 감사로 그 더 높은 수준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믿음의 스탬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믿음의 스탬프인 감사의 발도장을 찍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입니다. 내일도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